할렐루야. 하나님은 일을 행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이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하나님께서 만드신 일을 성취하시는 하나님이라는 것을 믿으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리겠습니다. 일을 행하시는 하나님, 그 일을 만들어서 성취하시는 하나님이 지금 이 시간에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과 함께 하고 계신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말씀은요, 하나님을 믿는 성도가 인생을 살면서 겪게 되는 가장 위급한 순간과 어려운 순간에 어떻게 이 어렵고 힘든 이 환경과 상황을 이기고 하나님 축복을 받을 수 있는가에 대해서 말씀하신 겁니다. 자, 오늘 말씀 보면은 예레미야가 이스라엘 향한 하나님 말씀을 선포하다가 이를 반대하는 무리들로 인해서 시대들에 갇혀 있게 됩니다. 그 갇혀 있을 때 하나님 말씀이 예레미야에게 두 번째 임하는 그런 아주 그 말씀이에요. 근데 이 두 번째 이 예언의 말씀이 바로 하나님이 이스라엘 향한 예언의 말씀이시였던 것입니다. 지난주에 우리가 예배 시간에 예수님을 믿고 기도하는 성도는 하나님의 영광을 다른 사람으로 하여금 볼 수 있게 해야 한다고 말씀드렸어요. 이 말씀은 뭐냐면은 나 자신이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사람이 되어야 한다는 말씀과 같은 것입니다. 나의 모습을 보고 예수님을 모르는 사람이 예수님을 영접할 수 있게 만들어야 되는 거예요. 또한 우리가 섬기는 이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많은 사람들을 하여금 볼 수 있게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교회가 하나님 영광이 가득히 임하고 그 안에 있는 성도가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며 그리스도의 향기를 바라는 성도가 되었다면 이제부터는 뭐예요? 우리가 지난주에 여러분에게 말씀드렸지만은 영적 비전 지도를 그릴 줄 알아야 돼요. 대부분 많은 사람들이, 특히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며 교회에 하나님의 영광이 가득하게 임하는 것은 얼마든지 그렇게 실제로 옮길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진정한 그리스도인은 자신을 통하여 하나님 영광을, 하나님이 주신 그 영광을 하나님이 정말 원하시는 그런 영적 비전 지도를 그려나가야 함에도 불구하고 그렇지 못하는 사례가 너무나 많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영적 비전 지도는 눈에 보이는 지도도 있지만 눈에 보이지 않는 그런 영적 지도인 것입니다. 이것을 가리켜서 우리는 뭐라 그러냐? 영혼 구령의 비전 지도라는 것입니다. 너희는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고 말씀하신 이 말씀이 바로 우리가 그려나가야 할 영적 비전 지도인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님을 만나고 자신의 모든 삶을 복음을 전하는데 완전히 사용한 사람이었습니다. 그의 비전은 복음 전파가 그의 비전이었습니다. 이 비전을 위해서 그런 복음 전도의 비전을 그린 것입니다. 그리고 자신이 그린 이 영적 비전 지도는 반드시 내가 로마에 가서 복음을 전해야겠다는 것입니다. 그가 1차, 2차, 3차의 그 선교 여행을 떠나면서 엄청난 비전 지도를 그렸습니다. 그 비전 지도를 그린 그 마지막 클라이막스가 어디냐? 바로 로마였습니다. 나는 로마에 가야 되겠다는 것입니다. 로마에 가서 하나님이 내게 주신 비전 지도를 나는 반드시 그려야 되겠다는 거예요. 그 마지막 클라이막스가 어디냐? 바로 로마였다는 것입니다. 나는 로마에 가서 복음을 전해야 되겠다는 거예요. 내 생명 다하는 데까지 나는 로마에 가서 반드시 복음을 전해야 되겠다는 거. 왜냐? 그 이유는 그때만 하더라도 전 유럽을 통할 수 있는 길은 바로 로마였기 때문에 그렇다 그 말입니다. 사도 바울은 자신의 그린 비전 지도를 통해서 로마에 도착하여 자신이 그린 그 영적 비전 지도를 바탕으로서 복음을 전함으로 전 유럽을 복음으로 물들게 하였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모든 일이 어떻게 가능했을까요? 그것은 바로 기도하지 않으면 안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는 로마에 가기를 기도했다는 것입니다. 로마에 가기를 학수고대로 기도했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 보좌를 움직여서 그를 어떤 모습이든지 그가 로마로 갈 수 있는 길을 열어주셨다는 것입니다. 기도하는 사람이 하나님이 주신 영적 비전 지도를 그릴 수가 있는 것입니다. 기도하지 않으면 영적 비전 지도를 그릴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끊임없이 기도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하다가 옥에 갇힌 한 사람을 보게 됩니다. 그 사람은 예레미야였습니다. 먼저 우리는 이 선지 예레미야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는 시간을 가질 필요가 있습니다. 1절의 말씀 보시겠습니다. 다 같이 1절의 말씀 읽겠습니다. 시작. 예레미야가 아직 11의 뜰에 갇혀 있을 때 여호와의 말씀이 그에게 두 번째로 임하니라 이르시되. 예레미야는 유다 왕국의 멸망을 예언하는 선지자였습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내 나라가 멸망한다고 예언하고 있습니다. 하기 싫은 말입니다. 사람이라는 것은 여러분 항상 보면 아무리 망해 있다 하더라도요 자신의 입으로 나는 망했다라고 말하지 않는 것이 바로 사람입니다. 내가 잘못되어 있을 때 나는 잘못되어 있는 지금 상태입니다. 내가 아무리 건강이 안 좋다 하더라도 내 스스로가 나는 건강이 안 좋습니다라고 얘기하는 사람은요 없습니다. 아마 그렇게 얘기하는 사람은 나는 건강이 좋습니다라고 얘기하는 것 같습니다. 누구나 자신의 약한 모습을 드러내고 싶은 사람은 아무도 없는 것입니다. 더군다나 내 나라가 망한다고 합니다. 하나님께서 망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어쩌면 좋습니까? 내가 이 말씀을 그대로 전해야 됩니까? 아니면 이 말씀을 희석해서 전해야 됩니까? 어느 날 제게 네 집안이 망할 것이다 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을 때 하나님 어쩌면 좋습니까? 어째 내 집안이 망합니까? 라고 많은 사람 앞에서 내 집안이 망할 것입니다 라고 얘기하는 사람이 얼마나 있겠습니까? 없습니다. 내 장래가 암울할 것이다 라고 얘기했을 때 내 장래가 암울할 것입니다 라고 수많은 사람에게 얘기할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없습니다. 그러나 예레미야는 하나님이 전하신 말씀, 하나님께 주신 말씀을 여과 없이 그대로 전했다는 것입니다. 유다 왕국이 우상을 숭배하고 하나님의 뜻을 거스리고 죄악 가운데 불의를 행하고 방탕한 생활을 했기 때문에, 그리고 계속해서 하나님께서 회개하고 돌아오라고 경고하고 또 경고했지만은 유다 사람들은 왕을 비롯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았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 이스라엘을, 유다를 멸망시키기로, 심판하시기로 작정하셨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예레미야에게 이 말씀을 유다 백성들에게 전하라고 말씀하셨다라는 것입니다. 예레미야 선지자는 하나님 뜻을 알고 눈물로 기도하며 회개하고 돌아올 것을 유다 백성들에게 전했다라는 것입니다. 외쳤습니다. 그러나 그 당시 유다 백성들은 예레미야 선지자가 하는 경고의 말씀을 귀담아 듣지 않았다라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그 누구도 마찬가지입니다. 내 집안이 멸망한다고 그렇게 말하는 가장의 말을 얼마나 듣겠습니까? 아버지는 헛된 소리를 하고 있다. 헛말씀을 하고 있다. 정신 나가는 우리 아버지 어쩌면 좋을까? 오히려 탄식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여러분 지금 이 시대를 보고 얼마나 탄식하시겠습니까? 얼마나 이 시대를 보고 지금 얼마나 우리 하나님께서는 경고의 말씀을 하셨을까요? 그러나 과연 귀담아 듣는 사람이 얼마나 있었는가라는 것입니다. 얼마나 귀담아 듣고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얼마나 그렇게 마저 우리가 경계해야 돼, 우리가 정말 깨달아 기도해야 돼, 깨어 기도해야 돼 라는 이런 말을, 이런 마음을 가진 사람이 얼마나 있겠습니까? 아마 나는 한 사람도 없다고 생각합니다. 우리 교회라도,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이라도 정말 여러분 깨어서 기도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 다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리겠습니다. 유다 백성들은 이렇게 전하는 예레미야를 오히려 잡아서
옥에 가두어 버린 것입니다. 여러분,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은 예기치 않은 고난과 어려움과 그리고 환난을 당할 때가 종종 있게 됩니다. 더구나 하나님 말씀을 전하다 보면은 누구나 예외 없이 거부를 당하는 그런 예가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은 예기치 않은 문제 어려움은 항상 있게 마련인 거예요. 그러나 그 고난과 어려움은 축복의 길로 나아가는 그런 길이 열린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리겠습니다. 꿈꾸는 사람 요셉은 그 꿈으로 인해서 형들에게 미움을 받고 애굽의 노예로 팔려갔다가 주인인 보디발의 신임을 얻어 가정 총무가 되었지만 보디발의 아내의 모함을 받고 오히려 억울하게 감옥에 갇혀버리고 만 사람입니다. 그는 13년 동안 긴긴 세월을 감옥에 갇혀 있었지만은 그의 고난의 13년 동안 그는 원망하지 않았다라는 것입니다. 불평하지 않았다라는 것입니다. 오히려 그는 그 안에서 아주 형통한 사람이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13년 동안의 감옥에 갇혀 있으면서 그가 얼마나 많은 수모와 얼마나 많은 고난을 겪었겠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단 한 번도 불평하지 않았다라는 것입니다. 분노하지 않았다라는 것입니다. 원망하지 않았다라는 것입니다. 오히려 그는 사랑으로 사람을 섬김으로 말미암아서 형통한 사람이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그 극한 고난 가운데서도 절망하지 않고 오히려 가장 극심한 고난과 그 환난 가운데서 전심을 다해서 하나님께 기도하고 헌신한 사람이었다라는 것입니다. 그 결과 그는 하나님의 크신 능력으로 말미암아서 당시 초강력이었던 애굽의 총리 대순이 될 수가 있었다라는 거예요. 다윗 왕도 소년 시절에 그가 형들에게 도시락을 전달하러 갔다가 그곳에서 블레셋 장수 골리앗을 보고 그가 이스라엘 백성을 조롱하는 것을 보고 나가서 문맷돌을 던져서 그를 고꾸라뜨리게 드리고 그의 목을 베어서 위대한 영웅이 되었는데 그로 말미암아 사울 왕이 그를 시기하고 질투해서 죽이려고 군사를 풀었습니다. 그 당시에 사울 왕이 약속한 것이 뭐냐면은 저 골리앗을 죽이는 사람은 내가 내 사위를 삼고 내 딸 미가를 내가 줘서 사위를 삼고 그에게 나의 보좌관이 되고 나의 시위대 대장이 되게 하리라. 그렇게 여러 번 다윗을 시위했지만은 전쟁하는 곳곳마다 이기고 돌아오는 그 다윗을 향하여 백성들이 사울이 죽인 자는 천천히요 다윗이 죽인 자는 만만이로다라는 이 말 한마디에 시비와 질투가 생겨서 다윗을 죽이기 작정하고 이제는 그 도가 넘어서 3,000명의 정예 군사를 보내서 군사를 풀어서 그를 죽이려고 합니다. 다윗은 단 하루도 편하게 잠잘 날이 없었습니다. 그가 30세 왕이 되어 마흔의 왕이 됐지만은 30세 되면서부터 10년 동안 그는 쫓겨다녔어요.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10년 동안 쫓겨다녔습니다. 10년 동안 광야에서 살았습니다. 10년 동안 굴에서 살았습니다. 굴 속에서 편하게 잠잘 날이 없었습니다. 이것저것 떠돌아다니면서 광야에서 새우잠을 자였습니다. 그 긴긴 고난의 세월 동안 그것은 한 번도 사울을 원망하지 않았다라는 것입니다. 자신의 인생을 원망하지 않았다라는 것입니다. 자신의 삶을 한탄하지 않았다라는 것입니다. 왜 나의 인생은 이럴까? 와, 나의 인생은 왜 이렇게 재수가 없나? 왜 나의 인생은 이럴까? 이러지 않았다라는 것입니다. 불평하지 않았어요. 분노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그는 사울을 죽일 기회가 2번이나 있었지만은 그의 옷자락을 한 번 베고 그의 물병과 지팡이를 집은 것밖에는 아무것도 없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는 하나님께 뭐 했을까요? 눈물로 기도했다라는 것입니다. 그 눈물의 기도가 바로 시편에 기록되어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를 도우소서. 나의 여호와는 나의 목자신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가장 여러분 아름다울 때, 가장 내가 편할 때 시편을 지은 것이 아니라 가장 어려울 때, 가장 형통하지 못했을 때에 다윗은 시편을 지음으로 말미암아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으리도라는 이 찬양을 하면서 오히려 하나님을 찬양했다는 것입니다. 자신은 복 있는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눈으로 보이는 복 있는 사람이 아니었고, 눈에 볼 때는 극심한 고난을 겪는 사람이었지만 복 있는 사람은 악인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며 나는 여호와의 집에 아주 영원토록 거할 것이다 라는 믿음의 찬양을 했고 믿음의 기도를 했다는 것은 다윗의 기도했다라는 것입니다. 그 많은 시편들이 여러분 오늘날 고난하는 모든 사람에게 어떻습니까? 여러분 큰 위로와 기쁨과 평안함을 가져다 주고 있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그의 고난이 유익이 된 것입니다. 그 고난이 축복이 된 것입니다. 시편 119편 71절의 말씀을 보면은 고난당한 것이 내게 유익이라 이로 말미암아 내가 주의 율례들을 배우게 되었나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로마서 5장 3절과 4절에 통해서 환난 가운데 인내를 함으로 연단을 받아 소망이 이루어진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다만 이뿐 아니라 우리가 환난 중에도 즐거워하니 이는 환난은 인내는 연단은 소망을 이루는 줄 알미로다. 할렐루야. 고난 중에 기도하고 주님을 찬양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때 하나님과 넘치는 것입니다. 축복이 임합니다. 기적이 임합니다. 치료가 임하는 것입니다. 바울과 실라가 복음을 전하러 빌립보에 갔다가 억울하게 붙잡혀 매맞고 감옥에 갇혔을 때 그들은 원망하지 않았습니다. 불평하지 않았습니다. 분노하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한밤중에 오히려 기도하고 주님을 찬양할 때에 그 자리에 온 감옥을 변화시키고 사람의 마음을 감동시켰던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사도행전 11장 21절 말씀에 한밤중에 바울과 실라가 기도하고 하나님을 찬송하며 죄수들이 듣더라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환난 중에 기도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 그 찬양과 기도를 기뻐 받으시고 그곳에 하나님의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기적을 베풀어 주심으로 말미암아 옥토가 열리고 닫혔던 문들이 다 열리고 손과 발이 메었던 것이 다 풀어지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때 그를 지키던 죄수가 놀라서 자결하려고 했습니다. 그 당시 죄수를 놓치면 무조건 사형 선고를 받는 것입니다. 그게 법이었어요. 그런데 바울이 말합니다. 우리가 다 여기 있으니까 몸을 해하지 마라. 그때 간수가 뛰어 들어와서 무릎 꿇게 말합니다. 선생님, 어떻게 내가 구원을 받습니까? 그때 사도 바울이 말합니다.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네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할렐루야. 그날 밤 그 간수와 온 가족이 예수를 믿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곳에 빌립보 교회가 세워졌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빌립보 교회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보호자를 움직이는 기도인 것입니다. 바울과 실라가 극한 고난 가운데서도 하나님을 찬양하고 예배하며 기도한 결과 하나님의 보호자를 움직임으로 간수가 구원받은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하나님의 보호자를 움직인다는 것은 뭡니까? 크고 아주 거창한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작은 것 하나예요. 할렐루야. 영원한 사람입니다. 아멘. 여러분이 영원한 사람 움직이 그 구원할 수 있는 그 기도가 된다면 그 사람은 그 기도가 한다면 그것이 바로 보호자를 움직이는 기도가 된다는 것을 믿으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리겠습니다. 2절 읽겠습니다. 다같이 2절 말씀을 시작. 이를 행하시는 여호와 그것을 만들며 성취하시는 여호와 그 이름을 요하는 이가 이같이 이르시는 할렐루야. 하나님의 보호자를 움직이는 기도는 하나님으로 하여금 일을 행하시게 하고 또 그 일을 만들어 성취하게 하시며 이 모든 일이 당신의 이름인 하나님의 이름인 야훼의 이름으로 걸고 하신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일을 행하시는 야훼, 그 일을 만들어 성취하시는 야훼, 그 이름을 야훼라는 이가 이같이 말씀하시는도다. 할렐루야. 여러분 하나님께서 일하신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단순히 우리를 도우시는 헬퍼의 수준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인생의 전반을 걸쳐 우리 인생을 주관하시고 하나님 뜻에 맞게 일을 하신다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내 인생은 그래서 나의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인생은 하나님께서 붙잡고 계신다라는 거예요. 아멘. 하나님이 주관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 여러분을 위해서 일을 만드시는 거예요. 일을 행하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리고 그 일을 성취하신다는 것입니다. 놀랍게도 그렇게 성취하시는 하나님께서 그 성취하는 결과를 보니까 우리 인생에서 가장 아름다운 일, 가장 멋있는 일, 가장 행복한 일이 되어 있다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일을 행하시는 것은 하나님이 우리의 뜻에 맞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의 뜻에 따라서 일을 행하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대로 일을 행하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12대 뜰에 갇혀있는 예레미야의 상태는 어떤 일을 할 수 있는 상태나 무슨 계획을 세워서 그 계획을 실행할 수 있는 그런 상황이 되지 못했습니다. 감옥에 갇혀있는 사람이 뭐가 여러분 능력이 있겠습니까? 아무런 능력이 없습니다. 자유를 박탈당했습니다. 응신할 수 없는 상태로 있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일을 행하시는 야훼, 그것을 만들어 성취하시는 야훼, 그 이름을 야훼는 내가 이같이 말씀하시느니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이 말씀은 예레미야에게 큰 힘이 되었을 거예요. 할렐루야. 아마도 고난을 받고 힘든 시기를 지나는 사람에게 이 말씀은 가장 큰 힘이 되는 말씀이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나를 위해 일하신다는 거예요. 내가 응신할 수 없고 내 능력으로는 할 수 없는 그런 상황, 내 능력으로는 도저히 할 수 없는 그런 어떤 일들을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내가 행하겠다. 할렐루야. 내가 그것을 만들어 성취하겠다, 그 말입니다. 나를 위해서 일하신다는데 얼마나 큰 이 위로의 말씀이 될까요? 더구나 내가 할 수 없는 일들을 하나님께서 나를 위해서 만들어 성취하신다는 이 말씀이 얼마나 감사한 일이겠느냐, 그 말입니다. 이 세상에서 가장 고마운 사람은 자신이 힘들고 어려울 때 자신을 위해서 일을 대신하는 사람, 그 사람을 가장 고맙게 느낄 것입니다. 더구나 나를 위해서 나는 생각하지 못한 그런 일들을 만들어서 성취하게 함으로 말미암아서 그 기쁨은요, 평생을 잊지 못할 거예요. 이런 것입니다. 제게는 사람을 치료하는 은사를 하나님이 주셨어요. 근데 어느 날 여러분, 제가 할 수 없는, 도저히 제가 알 수 없는 일들을 내가 해야 되는데 그것을 내가 하지 못하는 거예요. 내가 할 수 있는 일은 하나님께서 치료의 은사를 주셔서 그 치료한 일인데, 내게 주어진 어떤 일들이, 갑자기 내게 주어진 일들이 집을 고치라고 합니다. 근데 나는 그걸 못하는 거예요. 근데 그 집이 자꾸 허물어져 가고 있어요. 눈에 보면서 허물어져 가고 있습니다. 근데 어느 날 어떤 사람이 와서 그것을 내가 해주겠습니다 라고 했을 때 그 고마움은 이루 말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우리 인생이 그렇습니다, 여러분. 내가 할 수 있는 일이에요. 여러분이 할 수 있는 일이 무엇입니까? 여러분의 죄입니다. 죄의 문제는 우리가 해결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내가 네 죄를 사해주겠다. 내가 네 죄에 대해서 내가 간섭하겠다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를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내 죄를 사해 주심으로 그렇게 맡겼던 나의 죄 문제가 완전하게 뚫림으로 말미암아서, 정말 너무나 감사하구나. 정말 이게 큰 은혜구나. 여러분, 예수님께서 변화산에서 변화되시고 그리고 다시 본 모습으로 돌아오셔서 내려오셨을 때에 제자들이 그 산 아래에서는 왁자지껄했습니다. 시끄러웠습니다. 왜 그랬다 그러는데 벙어리도 그 귀먹고 벙어리들은 귀신 들린 그 남자아이 아들 하나를 제대로 치료 못해가지고 벌벌 떠는 제자들의 모습을 본 거예요. 그 여러분 아이의 아버지가 나와서 얘기합니다. 내가 선생님 제자들에게 와서 이 아이를 고쳐달라고 그렇게 했는데 아무리 고치지 못합니다. 그때 예수께서 말씀하십니다.
믿음이 적은 자들은 내가 언제까지 이걸 참으려 하고 그 아이에 대해서 말씀하십니다. 벙어리 들고 기목이 하는 귀신 들린 자, 귀신아 너는 떠나갈지어다. 이 아이가 격려를 일으키고 있을 때 귀신이 그 아이를 격려를 일으키면서 가슴바락을 하다가 결국 떠나버리고 맙니다. 근데 제자들이 묻습니다. 어찌하여 우리는 못합니까? 그때 말합니다. 믿음이 적은 자들아 왜 의심하느냐. 너희들이 믿음이 아직이 믿음이 적은 영고로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안에 겨자씨 한 알만큼의 믿음은 꽉 차있는 믿음만 있다면 이 산을 들어서 저 바다에 던지려다 그 말한 것이 이루어질 수 있다라는 강력한 믿음이 여러분에게 있다면 여러분은 못할 것이 없는 사람이 된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리겠습니다. 이것이 바로 보좌를 움직이는 기도라는 것입니다. 내가 할 수 없는 거예요. 근데 그것을 하나님이 하신다 그 말입니다. 할렐루야. 이것을 가르쳐 우리 뭐라고 말한 줄 아십니까? 은혜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이 은혜를 입고 사는 사람이라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리겠습니다. 도저히 인간의 지식과 상식으로는 죄에서 구원을 받을 수 없는 그런 상황에서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십자가 대속의 은혜로 죄사함의 축복을 허락하셨다는 것입니다. 그것도 모자라서 나를 위해서 지금도 일을 행하시고 계시고 나의 인생을 하나님의 그 계획을 두시고 나를 위해서 그것을 성착하게 하심으로 말미암아 나로 하여금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드리며 살아가게 하시는 큰 은혜는 인간의 이성과 지식으로는 생각할 수 없는 일이라는 사실입니다. 할렐루야. 3절을 읽겠습니다. 같이 3절 시작. 너는 내게 벌어지리라. 내가 내 경력을 잡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할렐루야. 부르짖어 기도한다는 것은 전심을 다하여 기도한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단순히 큰 소리 내어 기도하는 것이 아닙니다. 전심을 다해서 기도한다는 것은 마음을 찢는 그리고 회개하는 마음으로 확실한 믿음을 가지고 눈에 보이는 것 없고 귀에 들리는 것 없고 손에 잡히는 것 없지만 그런 현실이 내게 왔다 할지라도 단 1%의 가능성을 붙잡고 기도하는 것이 바로 부르짖어 기도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큰 소리 낸다고 되는 것이 아니라 그 말입니다. 단 1%의 그 가능성만을 가지고 있다 하더라도 그것을 믿음의 확신을 가지고 기도하는 것이 바로 부르짖어 기도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생각해 보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예레미야가 지금 감옥에 갇혀 있습니다. 감옥에 갇혀 있는 예레미야에게는 1%의 여러분 가능성도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레미야는 기도했습니다. 하나님은 말씀하십니다.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여러분 1%의 가능성도 없는데 불구하고 기도합니다. 하나님은 말씀하세요. 우리가 우리의 상황에서 1%의 가능성이 없는 상황에서도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할렐루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네가 알지 못한 크고 은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여러분 몸 아픈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단 1%의 가능성도 없어요. 사람의 눈으로 봤을 때, 귀로 들었을 때, 손으로 잡아봤을 때 저 사람은 도저히 올바로 될 수가 없어. 올바로 걸을 수가 없어. 저 사람은 안 되는 거야. 도저히 이룰 수가 없는 거야. 지금까지 해봤어. 십수년을 해봤어. 안 되는 거야. 기도해도 안 되는 거야. 인간의 이성으로는 안 됩니다. 감정으로 안 됩니다.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38년 된 중풍병자가 어떻게 여러분 응신할 수가 있겠습니까? 사람의 눈으로 봤을 때는 물이 과동할 때 그 사람은 들어갈 수가 없는 사람입니다. 단 1% 가능성도 없는 사람입니다. 그런 아무것도 없는 사람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물이 과동할 때 그가 들어가려고 애를 씁니다.
안 됩니다. 38년 동안에 그는 그 자리에서 무기적거림에 있었습니다. 근데 예수님께서 그의 믿음을 보시고, 할렐루야, 그의 믿음을 보시고, 아멘. 단 1%의 가능성도 없었습니다마는 그의 믿음을 보시고, 그가 그 물에 들어가려고 애쓰는 모습을 보고, 걸으려고 애쓰는 모습을 보고, 움직이려고 애쓰는 모습을 보고, 정신을 똑바로 차리려고 애쓰는 모습을 보고 주님 말씀하십니다. 오늘 네 침상을 들고 일어나 걸어라, 나가라. 그때 그 38년 된 중풍병자가 자기 침상을 두고 일어나 걸어갑니다. 할렐루야. 이것이 기적이에요. 아멘. 이것이 우리 주님께서 오늘 말씀하시는 거예요. 정말 여러분, 보호자를 움직이는 기도가 무엇이고 보호자를 움직이는 믿음이 무엇인가를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12년 동안 혈류증하는 여자, 자궁암입니다. 여러분, 캔서예요. 그 캔서 걸린 여자가 12년 동안 뭔 짓을 못했겠습니까? 아마 혀가 볼 것 같다면 다 했을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가 안 됐습니다. 아무것도 안 됐어요. 근데 어느 날 예수님께서 오신다라는 그 믿음을 가지고, 내가 예수님을 만나면 반드시 고침을 받을 것이라는 이 믿음을 가지고, 도저히 수많은 인파에서 그는 도저히 그 앞에 나갈 수가 없었습니다. 더군다나 그 당시에는 혈류증인 여인은요, 유출병이라고 그래가지고서요, 감히 사람들 앞에 나설 수가 없었습니다. 부정한 여인이었어요. 근데 그 여인이 예수님 뒤에 가서 그의 옷자락을 붙였습니다. 그의 옷자락을 붙잡았을 때 예수님께서 자신의 그 능력이 나가는 걸 보시고 말씀하십니다. 오늘 내 뒤에서 옷자락을 붙잡은 사람이 치료함을 입을 것이다. 그가 내 앞에 나오라. 그 여인이 두려워 떨며 나왔을 때 예수님 말씀하십니다. 오늘 네가 구원을 받았느니라. 할렐루야. 여러분, 네 병이 치료받았느니라 말씀하지 않으셨다라는 것을 잊지 마시길 바랍니다. 네 병이 치료받은 것이 아닙니다. 네가 오늘 구원을 받았느니라. 할렐루야. 뭐부터 먼저일까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죄의 문제가 먼저였다는 것입니다. 12년 동안에 그는 자신의 이성과 경험과 지식으로 엄청나게 많은 일을 해온 사람입니다. 안 해본 일이 없었습니다. 의사를 찾아갔습니다. 그가 하라는 대로 했습니다. 안 났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단 한 번 그의 믿음을 보시고, 그 믿음을 보시고 보호자를 움직여 주신 거예요. 할렐루야. 네. 할렐루야. 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기도가 바로 하나님 보호자를 움직이는 기도가 된다는 것을 믿으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리겠습니다.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네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을 네게 보이리라. 이 말씀하신 것, 예레미야도 알지 못하고 그 누구도 알지 못하는 그 엄청난 크고 은밀한 일을 부르짖어 기도하는 사람, 부르짖어 기도하고 믿는 사람, 단 1%의 그 가능성을 보고 믿는 사람에게 하나님은 주신다는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안진병이가 돌아가는 거예요. 아멘. 응가 그는 내게 없거니와 곧 내게는 내게 주노니 곧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했을 때 그 안진병이가 일어나서 펄펄 뛰면서 달려가면서 하나님께 영광 돌렸다는 사실. 응가 그는 내게 없거니와 곧 내게 있는 것은 내게 주노니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일어나 걸어라. 할렐루야. 다른 거 아닙니다. 여러분, 치유의 놀라운 역사는 하나님의 보호자를 움직이는 것은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내가 기도할 때 보호자가 움직인다는 것을 믿으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리겠습니다. 그 크고 은밀한 일을 보여주시기 전에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부르짖어 기도하라, 그 말입니다. 하나님 보호자를 움직여 응답하신다는 것을 믿으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리겠습니다. 하나님 보호자를 움직이는 기도를 하시는 우리 성도 여러분 다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리겠습니다. 우리의 인생의 각각의 신명 가운데 정말 우리가
부르짖어 기도하는 모든 것을 하나님께서 반드시 응답해 주신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나는 너를 위하여 일하시는 하나님이다. 나는 너를 위하여 일을 만들고 너를 위해서 그 만든 일을 성취하시는 하나님이시다. 나의 이름이 야훼다. 그 야훼라는 얘가 이같이 말씀하신다. 이 모든 일을 가능케 하는 것은 바로 네가 나에게 부르짖어 기도하는 것이다. 네가 전심을 다해서 부르짖어 기도하면 내가 네 기도를 반드시 응답하여 주고 네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 곧 내 인생의 가장 큰 비전을 내게 보여주리라. 나는 야훼 하나님이시다. 할렐루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 부르짖어 기도하는 성도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리겠습니다.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기도하는 성도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리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은혜와 사랑에 충만하신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끝까지 부르짖어 기도하는 우리 성도 모두가 되게 허락하여 주옵소서. 감사를 드리옵고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하고 기도합니다. 아멘.